네, 안녕하십니까. 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변호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가 논리적으로 너무나 정당하게 들렸기 때문에 그 법정에 있었던 그 누구도 이 바울의 자기 변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재판관이었던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향해서 무죄를 선고해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벨릭스 총독은 또다시 대제사장 측의 입장을 들어주면서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도착할 때까지 최종 판결을 미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대제사장 측으로부터 이미 뇌물을 받아 챙겼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이것은 바울에게 만약 네가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판결을 너한테 유리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얼른 나를 찾아와서 너도 뇌물을 바쳐라고 하는 암묵적인 강요였던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자, 며칠 뒤에 벨릭스 총독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냈습니다. 바울을 불러낸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응답했습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바울은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을 요약 정리해서 핵심적인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이죠. 세 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의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구원은 관계라고 제가 거듭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죄도 관계입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진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성경은 불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가 회복되는데 그것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임을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란 단순히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란 만족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벌어진 열매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다 가진다 하더라도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간은 절제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로 기록된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수를 마신 자는 언젠가 죽음으로 끝나고 사라져버릴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지 않게 되며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심판이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란 하나님의 샘하심과 하나님의 상 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분과 영원토록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이십니다.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세 가지 주제로 설명하면서 그 세 가지 의와 절제와 심판이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시고 몸소 보여주신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에게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의다.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죄의 욕망을 절제함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열매다. 그 사람은 심판의 날 하나님의 샘하심과 상주심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것이라는 신앙생활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꼬집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탁월한 말씀을 들었으니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이 설교를 듣자마자 즉시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그랬을까요?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는 두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렵다라는 말의 어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깜짝 놀랐다는 뜻입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단어 어느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소화할 수 없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손사래를 친 것입니다. 아유, 난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 듣기 싫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만하면 됐으니 어서 가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벨릭스가 바울을 부른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26절입니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자주 불러내어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네, 이 벨릭스의 의중을 성경이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와 심판, 그 어떤 주제에도 자기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 무지하고 무능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서 전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설교를 했습니다. 탁월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는데 벨릭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혀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듣지도 또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있다고, 성경을 묵상하고 있다고 그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이 이 벨릭스의 모습을 하고 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등한시 여기고 절제되지 못한 욕망으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있을 그 심판대를 향해서 질주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벨릭스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 앞에 있는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옥 형벌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안달나신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아닙니다. 인생을 통해서 주어진 수많은 기회를 걷어차버린 죄된 인간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장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육체에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